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최고의 복된 자리, 가치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로 말씀으로 세은해 주시고 예배 중에 보좌의 능력과 축복으로 우리에게 세임 주실 줄 믿습니다. 지지난 주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37 전도를 위해서 알아야 될 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영생 얻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인간이 망하게 되었을 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고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로만 우리의 죄와 저주와 재앙의 문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만 사단에게 종노릇하던 삶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로만 영원한 천국 백성 돼서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 그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것이 바로 237 전도를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복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237 전도를 위해서 누려야 할 기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기도를 누려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통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기도를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 충만 받아 권능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삶을 누리는 기도, 이렇게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축복, 에덴의 축복,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에 절대 언약을 누리는 기도, 그 기도가 24 우리 삶 속에서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 따라 인도받으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37 전도를 위해서 누려야 할 전도가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도대체 237 전도를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누려야 될 전도는 어떤 전도입니까? 삶의 현장에서 언약 붙잡으면 되어지는 전도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누리지 못하고 전도에 부담을 갖는 것은 전도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도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전달하거나 또는 사람을 잘 설득해서 교회로 인도해서 교회의 멤버가 되도록 하는, 교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게 전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전도의 한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전도는 그렇게는 전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전하거나 또는 사람을 잘 설득해서 교회로 데려오거나 하는 전도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는 성격상 그게 잘 되질 않아. 조금 아주 굉장히 대인관계가 좋고 또 아주 적극적이고 활발한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만 그거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전도를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전도는 그런 방향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전도는 갈보리산 언약인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고 누릴 때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임을 성경은 일관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여오고 또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게 아니에요.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문을 열으셔서 그 바울이 하는 말을 듣게 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사람의 마음문이 열리고, 아무리 바울이 말을 잘해도요, 바울이 말 잘했더니 오히려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그랬거든요, 유대인들이.
똑같은 사람 똑같은 말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 문이 열려서 우리 집에 와서 이 얘기를 계속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를 갈며 돌을 쳐서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동일한 말을 하는데 동일한 내용을 전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전도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전도 훈련할 때 이렇게 말하면 더 좋을까 저렇게 말하면 더 좋을까 그거부터 자체가 그 노력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이 이미 틀린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말을 잘하면 이 사람이 설득돼서 나를 따라서 교회로 올까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전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누릴 때에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이 전도입니다. 갈보리산 언약인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시작된 문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랬습니다. 외길이다 이 말이에요. 오로지 한 길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그 사실을 잘 알았던 베드로가 유대인들의 지도자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예수 이름 외에 구원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 이름을 말하지 않을 수 있냐?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할 때에 담대하게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전도입니다. 두 번째로 전도는 말씀 안에서 미션을 찾아 순종할 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미션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갈보리산 언약인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우리 안에 임합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다. 하나님 나라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가르치신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전도는 감람산 미션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릴 때에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누리며 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인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로 26절에 보면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비밀로 감추어졌던 것이 드디어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이제 밝히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래서 이제는 아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하게 나타내고 말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며 전한다는 말은요,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변화된 내용을 전하는 것입니다. 결국 전도는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된 자기의 인생 스토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생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이렇게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런 증거를 보여주셨다. 그 사실을 말하는 거죠.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의 고발로 인하여서 로마의 천부장이 바울을 이제 가두려고 합니다. 그때 이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로마시 다소의 사람이다. 나한테 좀 저 사람들에게 나를 저 이렇게 가두라고 하는 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소 시민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천부장이 그래? 나는 네가 이렇게 분란을 일으킨 애굽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내가 잘못 알았구나. 그럼 너 좀 한번 좀 변명 좀 해봐라.
그래서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다니는지를 이야기하는 기를 한 장 거의 전체가 바울이 자기 간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때 유대인들에게 가말리엘 그러면은요 최고의 랍비입니다. 누구든지 아는 사람이,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내가 수학한 사람이다. 그리고 나도 너희들처럼 유대인들의 규례와 전통 그것 따라서 철저하게 지키고 누구보다도 유대교를 위해서 열심히 앞장섰기 때문에 너희들처럼 나도 예수가 자기가 메시아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라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잡아다가, 그래서 수대반 쳐 죽일 때 내가 증인으로 섰던 사람 아니냐. 그리고 그 이후에도 각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퍼져 있다는 얘기를 듣고 너희들의 지도자인 대제사장과 그 관원들로부터 내가 영장을 받아가지고 정식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 잡으려고 내가 다메섹까지 간 사람이다. 그래서 다메섹에 가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 잡으려고 가는 길에 다메섹 도상에서 영광 가운데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자이심이 맞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증거하고 다니게 된 것이다. 그 간증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그 간증 마치기도 전에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저거 잡아 죽여야 된다고 막 분란을 일으키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딱 보호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바울이 나는 로마 황제에게 이 일에 대해서 상소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보호하게 되면서 이제 거기에서 베스도 총독이라든지 벨리스 총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앞에서 계속 재판을 받게 되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도는 뭐냐?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된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이렇게 살았는데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졌다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 영생주시로 작정된 영혼들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도는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찾아서 순종할 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미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누리며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누리며 전한다는 얘기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된 자기의 인생 스토리를 전달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237 전도를 위해서 누려야 될 전도는 어떤 전도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으로 되어지는 전도를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 바울은 오늘 골로새서 4장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바울은 중요한 걸 알고 있었어요. 전도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고 기도로 누릴 때에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찾아 순종할 때 나오는 열매가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인 그리스도를 붙잡고 누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의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전도운동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메시지는 언제든지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게 하시는 것이다. 전도는 언약을 붙잡고 누리며 미션을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줄 수 있도록, 열어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찾아 붙잡고 진심으로 기도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기도하십시오. 전도는 기도 응답으로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구나. 과연 전도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전도자로 부르셔서 나를 통해서 전도의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한 번이라도 체험한다면 완전히 우리 생각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서두르지 마시고, 그러나 또 우리가 가만히 있지 마시고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역사를 내가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역사를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나에게 전도의 문과 길을 열어주옵소서. 전도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는 저 사람을 만날 때 내가 담대히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전도를 두고 우리가 계속 기도한다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전도의 역사를 확인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는 전도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강단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은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언약입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구약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메시아입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 그리스도와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메시아 언약 붙잡았던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셨고,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교회 시대에는요,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모든 사람들이 듣게 하는 세계 복음화의 일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강단 메시지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체험할 수 있는 조건 언약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조건 언약이란 뭐냐면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을 때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 성취를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조건 언약입니다. 붙잡고 실천하는 조건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성취의 증거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강단 말씀 붙잡고 우리 여러분들이 말씀 실천하면 틀림없이 말씀 성취의 역사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통해서 일하시구나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알고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미션이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3절로 14절에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자기의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리고 12를 세우셨으니 그 이유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케 하실 것인데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제자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미션을 언약으로 붙잡고 약속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 충만 주시고 권능 주셔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위한 전도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누려야 됩니까? 전도를 어떻게 누려야 됩니까?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찾아 붙잡아야 됩니다. 비전이 무엇입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믿음으로 앞당겨 보는 것을 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전은 믿음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재림과 혼인잔치를 틀림없이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무엇 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리셔서 거기에서 주님과 항상 있게, 영원히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 7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러면서 천사가 나에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되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주님이 초청한다 그러셨잖아요. 그 혼인잔치에, 천국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의 전도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혼인잔치를 기다리면서 하는 전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전도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뒤에 주님 재림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재림의 시간표를 기다린다는 분명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혼인잔치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어떻게 한번 키워보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전도하면 안 돼. 그거는 진짜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커도 작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세우신 동일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가장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고 원하시는 교회인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남아있지만 중세 지금 우리가 말하는 천주교회 캐톨릭 보세요. 어마어마한 교회입니다. 지금도 그 재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옛날에는요 그냥 그 영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교회에다가 바치는 게 최고의 헌신이고 또 그렇게 가르쳤어요 교회가. 그래서요 캐톨릭 재산이 상상도 못할 만큼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캐톨릭 시대를 우리가 뭐라 합니까? 세상 사람들도요 흑암 시대라 그런다니까요. 세계사에서 흑암 시대. 전혀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고요.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서 개혁교회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마틴 루터를 부르셔가지고 이건 교회 아니다. 이건 뭔가 잘못됐다.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가지고 개혁교회, 기독교가 일어난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절대로 여러분 흔들리거나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냥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간표가 임하는 것이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갈 날이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도해야죠. 전도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림으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증거를 본 사람이 그 증거를 말하는 증인으로 서는, 그때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되게 하시는 전도를 체험하고 사는 사람은요 세상의 문화와 유혹에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누림으로써
전도에 부담 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날마다 나타나니까 그 증거를 말하는 전도를 하는데 왜 세상의 문화와 유혹에 넘어지겠습니까? 그거 말하기 바빠지고요. 그거 말하기가 더 즐거운데요. 우리가 이와 같이 되어지는 전도를 누리면은 복음 하나로 충분하고 복음 하나로 만족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말함으로써 멸망에 빠진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 생명 역사를 보면은요, 그야말로 세상 모든 것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세상 문화, 세상 유혹에 절대로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제대로 누리며 살면은 우리의 삶이 가치 있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복음으로 행복한 인생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도를 제대로 누리면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생명 역사 일어나고 중요한 전도할 제자들, 언약의 후대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특별히 시간을 내보자, 특별히 힘을 내보자, 계획을 가지고 어떤 규칙을 가지고 전도해보자, 이런 것은 전도 훈련이지 성경적인 전도는 아닙니다. 성경적 전도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훈련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훈련과 전도는 다릅니다. 전도는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삶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 통해서 되어지는. 그래서 전도하자가 아니라 전도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도자가 되면은 우리가 자는 것도 전도고, 일하는 것도 전도고, 사람 만나는 것도 전도고, 취미 생활하는 것도 전도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부는요, 그냥 취미 생활하는 것도 어부예요. 그 어부가 맨날 바다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맨날 배 타고 그 파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나가서 딱 일하고 오면 돌아와서 좀 쉬기도 해야 되고 또 취미 생활도 하고 그래서 스트레스도 좀 풀고 그래야 다음에 또 출항해가지고 또 고기를 많이 잡아오는. 그런데 그 사람 보고 지금 좀 취미 생활하고 하려고 노래하는 거 좋아해서 노래방에서 노래 부른다고 저거 왜 어부가 말이지 고기 안 잡고 노래하고 저러고 있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우리는 전도자가 돼야 돼요. 전도자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전도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 되면은 그때 그 증거를 보고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생명운동을 이루시는구나 하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인도받아야 되겠다 따라오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또 우리의 후대가 그걸 보고 따라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참된 후대 운동인 것이죠. 우리 모두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야말로 언약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림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 증거를 또라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성경적인 전도,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을 누림으로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힘을 얻고 우리 가정 가문이 살아나고 내 삶의 현장과 내 하는 일의 현장에 흑암나라 꺾이고 하나님 나라 임하고 제자 세워지는 응답의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확인하고 간증하는 성경적 전도의 주역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힘을 얻고 부흥되며 포항과 경북 동해안 지역 100만 영혼이 복음을 듣는 날이 속히 오게 하시어서 이 땅에 흑암나라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는 일에 귀히 쓰임받는 종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충만하심이 말씀 붙잡고 현장으로 돌아가는 전도자들의 삶과 사역과 모든 만남과 미래 위에 특별히 어린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